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길이 열린다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들레헴에, 그러니까 다윗의 동네, 또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죠.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시대를 보면 사사시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나옴이라는 이 가정이 잠시 이주를 하자, 모압 지역으로 가자.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에서도 남쪽에 있습니다. 남쪽에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모압이라는 지역은 지금의 이제 요르단 땅이에요. 요르단 땅. 갈릴리에서 쭉 내려보다 보면 큰 산이 하나 보여요. 느보산이 보이는데 그곳이 다 요르단 땅인 거죠. 또한 요단강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데 이쪽은 또 이스라엘, 강 건너는 요르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르단 좀 북부 쪽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대전에서 춘천으로 옮기는 것처럼. 이스라엘 땅이 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한 경상북도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큰 땅은 아닌데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주를 하는데 1절에 보면 거류하다라는 말은 잠시 있다 옵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잠시 이 흉년을 피해서 우리 있다가 옵시다. 근데 거기에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10년에 가까운 세월을 거기에 머물게 된 거예요. 근데 이 10년의 세월을 머무는데 오늘 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첫째는 신랑이 죽습니다. 신랑 이름이 엘리멜렉이에요. 바로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아마 신랑이 자신에게 왕과 같은 존재였나 봐요. 근데 이 신랑이 죽어버렸어요. 아들만, 이제 신랑이 죽었는데 이번에는 아들 2명이 있는데 아들 2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남편이 죽은 것도 가슴이 미어지고 미어지죠. 그런데 큰아들이 죽었어요. 어느 날. 또 시간이 지나니 작은 아들까지 죽은 거예요. 자신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남은 것은 그 땅에서 이제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시켰는데 2 며느리만 남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나오미가 이제 내가 고향 땅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며느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고향 땅에 갈 것인데 너네들도 다 다시 가서 재혼해라. 보내는데 큰 며느리는 가요. 근데 둘째 며느리가 룻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머니의 하나님은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지,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묵상해 보면 나오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며느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 시어머니의 하나님은 항상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집안이 이렇게 기근을 피해 올 때도 나의 하나님이셨고, 사랑하는 신랑이 죽었을 때에도,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에도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큰 아들을 의지했어요. 그나마 그 아들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때에도 나오미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셨어요.
둘째 아들이 죽었어요. 이제는 인생 다 끝난 거죠. 그때에도 뭐라고 하냐면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셨어요. 며느리가 바라볼 때에 인생의 최악의 고통, 최악의 아픔, 최악의 슬픔 속에서도 나오미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린 기분 좋을 때는 나의 하나님, 슬픔이 오면 나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끊임없이 고백을 합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조금 어려운 것 끼면 얼굴부터 달라요. 나 시험 들었으니까 건들기만 해봐. 그런 표정으로 다니는 거예요. 하나만 걸려봐라. 그런 표정으로 다녀요. 그리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어. 나 이제 교회 안 나와. 그걸 마치 유세 떠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나오미는 그 하나님이 항상 나의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가 볼 때에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 저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놓지 않고 믿고 있는 저 하나님, 나도 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겠다. 이 가정은 다 이렇습니다. 이 집안의 경제적인 것 다 이렇습니다. 가족관계도 다 부서졌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피폐해진 상태입니다. 그때 나오미의 결단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바로 떡집.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나는 다 망했지만 말씀 찾아 내가 다시 고향으로 가리라. 고향 땅에 왔는데 반겨준 이는 없어요. 베들레헴이 작습니다. 소문이 금방 납니다. 나오미가 왔다며? 왔대. 그 신랑도 죽고 아들 2명도 다 죽었대. 혼자 온 거야? 아니, 그 이방 여자, 모함 여자 데리고 왔는데 누군데? 둘째 며느리래. 큰애는 장가 갔고 갔는데 그 며느리는 모압 땅에 있고 며느리 하나가 쫓아왔대. 왜 왔대? 지네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나? 아, 그래? 다 망했는데? 다 끝났는데? 그러게.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래. 이방 여자에게 무슨 나의 하나님이야? 그런데 시어머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저렇게 고백하고 다녀. 이제 굶게 생긴 거예요. 누가 도와주지도 않아요. 일하러 갔죠. 갔더니 종들이나 하는 일, 이방인들이나 하는 허드렛 일을 합니다. 그게 뭐하냐면 추석 끝나고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으로 이삭을 주어요. 그 뭘 그렇게 열심히 줍나? 저희 어머니 식사예요. 저희 어머니 식사예요. 그 어머니 대충 섬겨도 되지. 아니요. 우리 어머니는 특별해요. 뭐가 특별한데? 우리 어머니 안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열심히 일하는데 보아스라는 사람의 눈에 착 들어와요. 처음에는 관심이 없어. 소문이 이제 돌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 다 잃어버린 그 며느리, 근데 그 며느리 또 다 잃어버린 시어머니를 그렇게 극진하게 섬긴데 하니까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국률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네가 묘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룻을 보면 불쌍한 거예요. 망한 여인 나오미를 볼 때에 불쌍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들이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도와주기 시작해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보아스가 종들을 부릅니다. 저 룻이 어디에서 이삭을 줍는지 좀 잘 봐둬. 왜요? 거기 있잖아, 미리 조금 이 별을 좀 뿌려놔. 제가 올 때 그쪽에다 살짝 좀 더 많이 뿌려놔. 근데 이 룻이 가는 방향은 사람들이 볼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벼가 없으니까 안 가고 얘가 간 거죠. 이 사람이 간 거예요.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헤세드가 이렇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1장에 보면 룻이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며느리들에게. 너희들은 신랑 죽어도 나에게 인애를, 헤세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내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 그랬는데 이 베들레헴 땅에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룻이 가는 걸음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품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막 도와주고 싶어 미치는 거라, 쟤 좀 도와줘야 되겠구나, 쟤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도와줄까?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보아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남자 마음에 이 여자가 지나가면 생각이 나고 지나가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이뻐지는 거예요. 그 여자는 좀 화장 좀 하고 다녀야 돼. 좀 더 이뻐야 좀 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나 봐. 내 이야기가 아니고 보아스가. 할렐루야. 이제 시어머니가 코칭을 해주는 거예요. 야, 그냥 다니지 말고 얼굴을 좀 뭐 좀 해라. 근데 이게 뭐 저기 금식하다 보니까 이게 점도 생기고 내도 좀 피부과도 한번 가야 되는데, 목사님 좀 커버 좀 하세요. 남자한테도 그런데 여자한테 안 그러겠냐고. 옆 사람 봐보세요. 다 메이크업 했네. 다 가짜 얼굴인데도 그래도 다 이쁘게 생겼어. 할렐루야. 한번 옆 사람 봅시다. 화장이 잘 됐습니다. 그냥 아무튼 어머니가 이제 이제 막 다니지 말고 머리도 좀 꽈고 밭에 일 가도 조금 옷도 예쁘게 입고 다니고 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추수할 때가 됐는데 거기에 이제 도적들이 있으니까 주인인 보아스가 자기 이 밭을 지키는 거예요. 밀밭, 거긴 보니까 내가 가서 직접 봤잖아요. 논농사는 안 지어. 밀농사야 보니까. 밀밭에 추수해가지고 탁 있는 거죠. 거기에 볕단에 탁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물어보는 거예요. 요즘에 보아스는 어떻게 잘 지내? 네, 요즘에 추수 끝나가지고 저기 뭐야 볕단에서 자는 것 같던데요? 그래? 됐다. 뭐가요? 너가 오늘 이제 알았다 하고 어머니가 예쁜 옷을
너울을 싹 그 히브리인들 그 전통 의상을 탁 입히고 화장도 하고 향수도 뿌리고 립스틱도 그냥 쫙 바르고 귀걸이 없는 거 옆집에서 빌려다가 끼었는지 안 끼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이쁘게 꾸며가지고 너 가라. 어디로요 어머니? 그 보아스 잠자는데 가라. 그러니까 거기서 뭐예요? 그 이불 끝자락에 가만히 있어라. 졸리면 졸고 절대 자빠져 자면 안 된다. 정신 차리고 다소히 앉아있고 졸기까지만 해라. 가지고 가는데 이놈의 보아스가 코 골고 자는 거야. 하고 자고 있어. 코 곤지 안 곤지는 모르는데 아무튼 그래. 그 이불 끝자락에 탁 앉아있어요. 실컷 자고 딱 봤는데 뭐가 하나 물체가 있으니까 깜짝 놀래요. 누구요? 그러니까 그때는 목소리가 좋아야 돼. 걸걸하게 제가요 루시예요 이렇게 않고 제가 루시입니다. 누구라고요? 이때는 들리게 하면 안 돼. 들릴까 말까 해야 돼. 다 시집 가가지고 여기 처녀들이 앉아있어서 오늘 가는데 제가요 루시예요. 누구라고? 루시입니다. 그랬더니 당신이 여기 이렇게 어떻게 했냐? 저희 어머니가 당신이 우리 집 기업 물을 자라고 해서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아스에게 임하니까 이제 이 여자는 미스 코리아 쩌리 가라는 거예요. 눈이 확 뒤집어져 가지고 내가 저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보니까 묵상해 보니까 내가 기업 물어줄게. 이제 정신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면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기업 물어줄게. 근데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너의 집에 있다. 이스라엘은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50년이 되면 이 땅을 팔아먹든지 빼앗겼든지 상관없이 다시 원 주인에게 돌려주는 이 땅, 이게 희년 제도라. 왜냐하면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년에 이 땅을 이제 돌려줘야 되는데 그 사이에 이 50년 사이에 끼어 있는 거죠. 이 땅을 다시 찾아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아스예요. 그런 자격이 돼. 내가 아침에 일찍 가서 나보다 너네 집에 가까운 친척에게 내가 물어보겠다. 아침 일찍 갑니다. 다짜고짜 물어봐요. 저기 지금 나오미가 왔는데 저 집 기업을 물어줄래요? 그러니까 묵상을 내가 쭉 해보니까 딱 간단해요. 나 요즘 돈 없어. 기업 물어줄 수가 없어. 내 값을 지불해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합니다. 알아서 해. 그래서 증인들을 다 세워요. 요즘으로 말하면 법적인 효력 있는 그 체계 안에서 저 땅 내가 기업 물어주겠습니다 하고 기업을 물어주고 누구하고 결혼해요? 룻과 결혼을 해요. 그리고 누구를 낳냐면 오벳을 낳습니다. 그 오벳이 그 이름의 뜻이 뭐냐 할 때에 바로 예배예요. 예배. 이 사람이 누구냐?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나오미로부터 나와요. 그 신앙이 어디로? 룻으로. 그 룻에서 오벳으로. 그의 할아버지 신앙.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 길이 열립니다. 우리 주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 있던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만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의 며느리 롯이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오늘 우리의 기업 물을 자이십니다. 이제는 땅의 것을 기업 물러주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것이 내 것이 되게 하시고 저 천국 보화를 열어주시고 그 보화가 내 것이 되도록 말씀으로 확정해 주시고 내가 못 알아먹을까 봐 성령님 보내주셔서 다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 하나님은 기업 물을 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다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이 룻과 같은 여인을 찾아오시죠.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내가 기업 물을 자이다는 거예요. 핵심이 그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늘의 이 신령한 복, 땅의 이 기름진 은혜가 내 것이 됩니까? 할 때 주님이 딱 하나 알려주십니다. 예배. 어떤 예배요? 그리스 심산에서, 에발산에서 여호수아 때 축복과 저주를 선언했던 그 땅에서 예배가 드려집니까? 아니, 이제 예배는 너희 마음속에서 드려져. 너희 하나님은 너희 마음속에 이미 와 계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미 고린도전서 3장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으로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잡니다. 찾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그러면 오늘 나오미의 인생이 쫙 풀려가지고 성경에 룻기서를 주잖아요.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의 며느리 룻은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 한 권을 하나님께서 떼어주신 거예요.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찾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된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열어주시는가? 그 결정체가 오벳입니다. 예배입니다. 예수님도 칠흑과 같은 그 어둠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셔서 주님, 나로 생수가 터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할 때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열어주마. 어떻게 해요? 실영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구약의 최고의 축복자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성경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길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신약에는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주관하시는 예배, 이 신령은 헬라어로 바로 성령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
그분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그때에 수면 위에 운행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코에 생기가 들어오는데 성령님이 들어오시죠. 르하흐. 그래서 우리는 영이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이분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잉태시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으로 예수님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셔서 모든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와 계십니다. 이분은 인격을 가지신,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을 우리가 예수님처럼 대하면 여러분은 오늘 축복이 열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만 나의 구주이십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만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에. 그래서 우리 소설책 믿는 게 아니고 성경책을 믿는 거예요. 이 내용이 성경에 없으면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한편의 소설책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약속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아요. 영적 해석, 그건 소설책에 불과해요. 우리는 성경만 믿고 구원받고 예수만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소설책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요. 신약, 이 테스트먼트, 구약, 올드, 뉴, 하나님의 약속. 근데 오늘 약속을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다. 네가 신령과 성령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에 어떤 이름도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님과 예수님처럼 인격적 교제를 고백하고 그런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이 아무리 어두운 길에 있다 할지라도, 칠흑 같은 어둠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망했다 할지라도 길을 열어주십니다. 회복됩니다. 치유됩니다. 주님이 열어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합평케 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